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이때여서 어떤 대상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읽는 우리들은 한두 번 말씀하셨으면 되지 또 이렇게 두 자매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 한 장, 두 장 차이로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텀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또 명심해야 되고,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미, 그 사랑을, 또 애탐을 우리가 이 본문에 또다시 이야기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왜 잔소리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냐는 소리 들어가면서 또 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 동안 이 땅에 살아가게 함께 돌봐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시죠. 또한 심판하실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심판을 면하도록, 그 전에 깨닫도록 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자매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미 행음하던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애굽에서 했던 그 습관들 또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것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죄가 무서운 게 그겁니다. 대상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는데요, 그 습관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형태는 안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대로 이 법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켜질 것 같죠. 그 법에 교묘하게 이용해서 구멍을 찾아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이 참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법을 좀 강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그 습관 버리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특히 일상적인 윤리적인 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헛된 것에 눈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정들은 참 그 오랜 꾸지람도 듣고 또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도 못 고치더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오홀라 예를 들어볼까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인데 문제는 아수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것. 그의 강함, 그의 또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준수함, 능력 있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아수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아수르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고 그게 능력 있고 그게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망쳐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왜 자꾸 추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생각에 편한 것, 즐거운 것,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오홀라의 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바벨론이 또 싫어지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음행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에 또 당하고, 바벨론에 당했다 애굽에 당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함께 나타났던 그의 삶들을, 그녀의 삶들을 그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참사랑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참 생명이 어디 있기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또한 우리가 편안하고 참된 행복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너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고 너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렇게 벌을 내리셔도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그리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아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또한 우리의 악함에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참혹한 모습도 한번 깨닫고 주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현혹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만 바라보며 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 어리석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돌이키는 그 길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닥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